정말 오랜만에 우리 독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면으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서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독일교회는 제가 1987년에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송 목사님께서 교회적으로 저희를 품어주셔서 제가 안수를 받고 다시 선교지로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통한 대만 선교를 위해서 함께 아름답게 사람과 물질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또 송민우 목사님과 독일교회가 함께 이렇게 동역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저희들 가정을 통해서 대만에 세우신 일심교회 공동체가 지금 선교 공동체로 세워져서 우리와 함께 대만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걸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안식년으로 나왔어요. 제 나이에 우리 친구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미 벌써 2-3년 전에 은퇴하고 떠났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8번째입니다. 한국에 나와서 이번에 짤막하지만 2년 동안, 아니요 2달 동안 8월 말까지 잠시 쉽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재발견,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떠난 지 36년 반이 됐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셨고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사역한 지 작년 말까지 딱 35년이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마하남이라고 하는 아시아 비전센터를 허락하셔서 지난 4월 24일 날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회고하며 일심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제는 선교센터 그리고 아시아 비전센터 3단계로 마하남 아시아 비전센터를 통해서 대만과 아시아 이 시대적 선교적 사명을 이루라고 허락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늘 파워포인트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你是头照亮全地，你是星宿点亮夜空，你的应许一一成就，你是新施主，你是缺乏成为富足，你是沮丧充满希望，你的话语永不落空，你是新施主。你是日头照亮全地，你是星宿点亮夜空，你的应许一一成就，你是新施主，你是缺乏成为富足，你是沮丧充满希望，你的话语永不落空，你是新施主。是你带领我们进到迦南，是你供应我们一切所需，是你说过要与我们同在，你是新施主。
是你向我们彰显荣耀神迹，是你亲自在我们前头行。你是新施主，你是新施主，昔在今在永在的神，直到如今都帮助我们，与我同行，信实的主。是你带领我们进到迦南，是你供应我们一切所需，是你说过要与我们同在，你是新施主。是你向我们彰显荣耀神迹，是你亲自在我们前头行。你是新施主，你是新施主，你是新施主，你是新施主。我们的教会是基督的肢体，只盼望看见更多灵魂苏醒，一切需要你我一起为神建立荣耀的殿宇，神的殿宇。只愿看见神的荣耀彰显，我们一起祝他献祭，使生命更加完全。神的殿与我的心相连，只愿看见神的荣耀彰显，我们一起献上真心，让主宣讲每道句，我们一起献上全心，让主施加被高举。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로, 대만 선교사로,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와 세계
선교 현장에서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주의 목회자들을 오늘 목회 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또 지금은 목회자들 부부 세미나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대만의 남부의 가오슝의 이심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힘입어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은 제가 첫 임기 5년 사역을 마치고 1989년 12월에 귀국을 했을 때, 제가 안식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대만에 돌아가면 앞으로 생애를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고 선교해야 될 것인가,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주신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아주 짤막한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실 제가 1990년에 우리 칼 세미나, 오카노 목사님이 하는 칼 세미나 5기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눈을 열어주시고 주셨던 이 비전이 오늘 제가 선교하는 대만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그 산 증거의 현장에 일신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목회 철학의 결과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아시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원래 빌레몬이라고 하는, 빌레몬 그리고 그의 아내 암비아, 아키포, 이제 빌레몬서죠. 그리고 그 아들 아키포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들 하나까지 온 가족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는 건데, 이 빌레몬의 집이 결국 골로새 교회가 돼요. 그래서 앞에 1장에서 쭉 설명해 오다가 23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야, 멀리 떠나 원수됐지만 지금은 너희가 지금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예요. 나의 정과 육신과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영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주 풍성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복음의 일꾼을 세우시다고 고백을 하죠. 그 23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빌레몬 한 가정에 뿌리 내렸을 때 이 가정에서부터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대만에서 선교하면서 가끔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 시대에 2370만 인구 가운데 80만 정도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는 신자로 세우셨는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믿는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를 송 목사님 가정을 독일교회 목회자로 세우셨다. 목적이 어디 있는가. 저희 가정을 38년 전에 아시아로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나와 동일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요.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정과 욕심과 세상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이미 고백했어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이죠. 세상 보이지 않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존재하잖아요. 과거의 나, 죄인인 내 모습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았어요. 그럼 뭐 어떤 특징이냐면 복음의 일꾼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의 생활, 주변 환경의 변화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예요. 브릭스루예요. 대만은 지난 1년 동안 방역을 참 잘했어요. 처음부터 국가의 문을 닫았어요. 사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대만은 중국 전역에 비행기가 많이 뜨죠. 근데 처음부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죽은 사람이 7, 8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5월 9일 날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에 막 600명, 700명 나오니까 대만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5, 600명 나오니까 패닉 상태에 공황에 빠지고 엄청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상 숭배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4단계로 진입해서 지난 3개월 동안 4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경제활동 제한되죠. 소득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까? 전혀 흔들림 없이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나 그 말이에요. 저는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저희 개인 생활도 그렇고 선교사로서 대만에서 사역하는 현장에서 일신교회 공동체가 가장 큰 은혜를 누려요. 이상하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세요. 이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근데 24절에서 복음의 일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바울은 선교사죠. 감옥에 갇혀있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골로새 교회, 예배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 목회하고 그 결과로 일꾼이 세워졌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거로 이게 자료를 보면 바울 선교사의 생애 가운데 사람이 세워진 건 단 500명 정도예요. 평생. 중요한 건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이 곳곳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근데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즉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기뻐한다. 기뻐하세요?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재직으로, 집사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영적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것은요 딱 두 가지예요. 사랑과 희생이에요. 그래서 뭘로 해야 돼? 온유해야 돼. 어머니 역할이니까. 기뻐하십니까? 근데 기뻐하는 근거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요 십자가 지는 생활이에요. 성도를 돌본다는 것, 뭐 양육하고 돌보는 것은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화를 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 한 분이 성도들과 함께 핵심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키 멤버들, 리더들이 왔어요. 15명이 세종시에서. 그래서 저는 이들을 이 집회를 준비하고 내려가서 제가 보니까 아침부터 10시간을 제가 할애를 했는데 돌아오면서 엄청나게 기뻤어요. 40대 부부 단위로 좋은 전문 직업이 있어요. 근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목회자와 핵심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25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국어 성경을 안 봐서. 我照神为你们所赐给我的职分.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어. 바울은 뭡니까? 선교사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섬기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 나에게 주신 선교사와 목사의 직분은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게 교회의 직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일꾼이 뭐냐? 要把神的道理传得全备.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목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온전한 자는 누구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원래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성도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교회 직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가? 아니면 명예직인가? 제가 한국에서 32년 살고 1985년 2월에 출국해서 36년 반이 됐어요. 가끔 들어와서 보면 우리 한국은 엄청 변했어요. 저는 어제 세종시 가서 보면서 그랬어요. 환경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저는 제주도부터 속초까지 쭉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보니까 과거에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야. 완전히 문명사회가 됐어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 많은 민족들이 흠모하는, 저는 한국에 대해 제 발견이 이번에 안신년 보내면서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이건 도시 농촌 관계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사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음식도 모든 민족이, 저는 모든 음식 다 즐깁니다. 각 나라 음식들. 그렇지만 한국 와서 보니까는 정말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곳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끔 드나들지만 이번에 들어와서 보면 산천초목 거의 변한 거 없어요. 길이 잘 뚫렸고 문명사회가 됐어요. 문명의 길을 완전히 누리고 물질적 풍요까지 누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받은 직분이 복음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 안에 지체들을 말씀으로 세우라고, 온전한 자로 세우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본래 이 복음의 비밀은 감추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났던 건데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구별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물질,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주제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지?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 바울을 보냈잖아요. 여기 빌레몬의 집에서는 충성스러운 종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목자로, 목회와 선교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저는 여기 10시 반에 도착했는데 송 목사님과 말씀 나누다가 이 지역에, 저는 밖에서 듣거든요. 한국에 유공인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이 지역에 중국인들이 아주 많다고, 여기서 중국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금년 1월부터.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그들이 세워져가고 복음을 일꾼으로 서서 이 시대에 복음 선교를 감당하는지를 아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독일 교회는 시대적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이곳에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죠? 우리를 이방인의 중보자로 빛으로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그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교회 공동체가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 말하기를, 내가 정말 바라는 것,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 저희 교회는 일신교회나 선교 공동체에 세워져서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일꾼들이 참 많아요. 복음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만으로부터, 저는 2004년도부터 대만교회 목회자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2009년 아시아 비전 센터를 2008년에 세웠는데요. 2009년에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가 매년 약 25번 내지 30번 정도의 선교 사역이 있어요.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저희 교회에 들어와요. 거의 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 시스템, 전략을,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기 위해서. 저게 주신 은사가 그거니까. 일신교회는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해외로 나가. 그러니까 매월 1월부터 2차례 내 3차례 국내외 선교 사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해외 사역은 최소한 2명 이상 7, 8명이 같이 가요.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재직들이 장로와 집사가인데, 성직은 장로와 집사인데 그분의 역할은 복음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받은 사명이 선교 사역이잖아요. 태국을 가고 미얀마에 들어가고 S국이라고 그래요. 말하지 않습니다. 공산권입니다. 거기도 8팀이 있어요. 굉장히
목회자들 세미나는 저는 30명에서 50명까지, 부부 세미나는 15커플, 최고 많을 때 한 12커플 정도 해서 인도를 합니다. 근데 동역자들이 같이 가요. 왜? 복음의 일꾼이잖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게 사도 바울이 옥하능 목사님을 변화시킨 말씀이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나요? 오늘날 희한한 것은 신학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된 것 같은데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권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제가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건 뭐냐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거기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정세와 권세가 없어요. 어떤 심령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과거의 삶, 나의 육신의 정의대로 살던 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뒤어지고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럼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생태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삶이 바뀌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게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질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게 중국어 성경 보면 용 주반의 지회 전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지혜 아주 중요해요. 저는 평생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약간 소망이 있는데 뭐냐면 해가 창살을 통해서 비치는 걸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해 뜨는 걸 보고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4시면 일어납니다. 말씀 묵상하죠. 그럼 세상을 알아야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봐요. 가끔 포브스도 보고요. 이코노믹스도 보고요. 경제 상황도 국제 경제 상황도 보여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도 예사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주장하시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행하시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생각해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근데 어떻게 전하느냐? 여기에 나와요. 권면하고 가르쳐요.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요구하는 것은요 아버지 역할이에요. 저는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내가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요 2박 3일이거든요. 9강좌인데요. 제가 거의 이것만 들고 가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충만해요. 인간의 이론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너는 사이몬,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페트라.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우리라 해요.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죽었어요. 나와 세상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야. 근데 복음의 일꾼은 뭐냐? 사람을 섬기는 거야. 영혼들을. 고통이 있죠? 근데 굉장히 기뻐하는 거야. 왜? 나의 삶이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건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나누세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휘딩이에요.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돌보는 거. 그게 목표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견고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있죠. 근데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두 번째,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시대적 상황을 초월해서 민족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 2달 돼 가는데요, 많은 목사님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새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체로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이번 안식년으로 4개월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2달, 9월 1일 날 미국에 가서 우리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3년 동안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가서 보낼 거예요. 아니 4개월 동안 저희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저에게는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어떻게 하긴, 우리 교회는 복음의 일꾼이 67명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29살 설교해요. 저 교회는 약 280명 내지 300명 정도 모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새벽 기도는 기본 인도할 수 있어요. 30분 정도.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잖아요. 모든 지혜를 통해서. 제가 여기서 매일 참석을 해요. 새벽 기도에. 저랑 아내랑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진 이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자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1주일, 2주일, 3주일 전부터 준비해요. 묵상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설사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압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 강단에 서요. 30분 동안. 어떠겠어요? 시간이 부족하죠. 메시지가. 이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럼 일하지 않습니까? 다 일하죠. 저희가 67명 가운데 약 40명 정도가 저희와 함께, 34명의 소목자거든요. 저희와 함께 목회를 하죠. 소목자 한 사람이요 12명 이내로 목회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 평상시에. 두 번째, 돌보는 것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4단계에서 4명 이상 못 모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너무나 잘 돌보는 거예요. 이제 못 모이잖아. 교회에서도 못 모이고 4명 이상 못 모이니까. 근데 1명, 2명 만날 수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저 없는 동안에 5명의 성도가 천국 갔어요. 긴장합니까? 누가 인도해요? 그 장례식, 고별 예배, 입관 예배부터 시작해서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누가 해? 장로님이 해요. 그럼 다른 분들이 다 시간내 가지고 와서 그 일 치르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사역에 단 한 가지도 중지된 게 없어요. 더 잘 돌봐, 어려울 때. 왜? 성도가 어려울 때는 말씀드렸죠. 목회자들은 사람과 희생이에요. 근데 기뻐하잖아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잖아요.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울 때 주신 것은, 우리 성직은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성직은 뭐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롱냐오더 직분, 화메이더 직분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전 선교사, 다시 태어나서 선교사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독일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들, 그리고 이 시대 독일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거야.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중보자로 이 시대 우리 주변에서부터 한국 땅에서 교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5월에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왔는데 5월 중순부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저희 장모님이 금년에 90세이신데 10여 년 전에 중풍으로 알아누우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오늘 꼭 오고 싶었는데 이제 곧 일주일 있으면 떠나잖아요. 내가 언제 다시 볼지 모르겠다. 저희 부모님 제가 본 지 많지 않아요. 아버님은 87세, 우리 어머님 작년에 96세에 천국 가셨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안 계시잖아요. 좀 이상하더라고. 이번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를 우리 집 정원에 합장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내일 우리 장인어른 사주기 추모 예배예요. 그리고 서울신대에 있는 제 처남이 은퇴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예배예요. 제가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지난 8월 5일 날 제 아버님 12주기 처음 참석이에요.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막내 여경이가 금년 4월에 결혼을 했어요. 가정 대만에서. 그 남편과 함께. 제가 우리 막내는요 교육선교예요. MK스쿨 성기사 자녀학교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있고, 사위도 선교사 때문에 여기서 좋은 직장 버리고 대만에 가서 타이페이에 있는 국립정치대학에서 선교사로 일해요.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여기 웩 인터내셔널하고 선교 국제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해서 선교사로 교육을 통해서 선교하고, 둘째는 우리 아들 건축 설계인데요. 아주 미국에서 건축 설계를 통해서 마흔암 센터도 아들이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설계했는데 아주 설계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9월 1일 날 들어가면 우리 사위가 알라바마 몽고메리에서 금년에 검찰관으로 승진했어요. 딸은요 걔도 국제 변호사인데 알라바마 주정부에서 법무부 소속으로 주지사 밑에서 소수민족 담당 수석 비서관으로 일해요. 너무 적절하죠. 선교사 자녀로 자랐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소수민족이 뭐냐, 어떤 개념이 뭐냐 했더니 백인 제외하고 흑인들부터 다 소수민족이에요. 아시다시피 알라바마는 현대와 기아 공장이 있고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달라 백인들하고. 그런 일을 법률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이러한 직분을 10분 발휘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언젠가 이건 지나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와 같이 쓰임 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 이렇게 독일 재단에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거나 혹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30수년 동안 신실하게 저희 가정을 품고 대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와 헌신을 주님 받으셔서 저희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선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눴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이 오늘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